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시편 23편 이제 6절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우리가 마지막 묵상하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렉시오 디비나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타로스,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영성적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성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편 23편 같은 이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은 통째로 외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렉시오 디비나 하라는 거예요. 그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읽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 렉시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거,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라티오, 기도하는 거. 근데 이제 더 깊은 기도는 이게 컴플리타치오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내서 읽고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자,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1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양임을 인정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1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선하신 목자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임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목자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안 들려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죄송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전인적인 고백의 총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고백,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그 강론이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 되면, 첫째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어떤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2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쭉 이 말씀 묵상하고 의미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나를 부으시고,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 선하심, 따라해보세요. 선하심. 이 선하심이 뭘까? 선하심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토부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응?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토부예요. 그게 토부예요. 우리 이다인 집사님 비즈니스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그게 토부입니다. 그 토부가 토부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선하심, 그것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선한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자꾸 성서에 나타나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좋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선한 삶이고, 또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조화 속에 그렇게 자리하게 한, 그래서 어떤 그 부조화가 자리하지 않은, 어떤 오염이 되지 않은 바로 그 상태, 사실은 그 상태가 선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심과
선하심에 반대되는 우리 영적인 주제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뭘까?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삶의 모습이 그게 뭐예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토부, 그래야 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들이 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세계적인 문헌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인간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인간이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서 짐승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표현을 말하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아름다움의 존재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돼서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됐어요. 공기도 오염되고 또 생물학적으로 이런 신종 희귀종의 바이러스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해 나가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도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욕망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 세계도 병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인팅을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저도 이렇게 그림에 관심이 좀 있어서 가끔 이렇게 유화 유튜브를 이렇게 봐요. 참 유화하게 그리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보면 처음에 어떤 그 유화 페인팅 할 때는요, 이 캔버스를 새까맣게 칠합니다. 바탕을 다. 왜 저렇게 새까맣게 칠하나? 그렇잖아요? 까맣게 칠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이렇게 그 색깔을 딱 덧칠해 나가는데요.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야, 저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탕을 새까맣게 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렇게 새까맣게 보기 흉한 그 캔버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악도 선용하신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 때로 악인이 그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그 악인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새까만 캠퍼스 한복판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런 악을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구나.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원수가 내 삶에 있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원수 앞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예술사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 빈센트 반 고흐라고 있어요. 고흐, 제가 사랑하는 그런 화가인데, 고흐의 영성과 예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또 세계 문화 예술사 강의할 때 제가 쭉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고흐가 하는 말이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영성으로 그리는 거예요. 뭐로 그래요? 영성. 존재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영성이 있을 때요, 그럴 때 그 영성에서부터 정말 불의의 명화가 나오는 거예요. 뭐 손에 좀 이렇게 테크닉이 있다고 좋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고흐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전도자였고 선교자였고, 보리나즈라고 하는 탄광총에 예수처럼 살고 싶어서 전도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의 젊은 20대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게 고흐예요. 거기 수많은 작품들이 나와 시대를 앞서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선하심이야. 그게 다윗은 그 세계의 비밀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선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치해 놓고 알아서 살아. 그리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계도하지 않습니다. 자,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아니에요? 이건 선한 거 아니야.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한다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하나요? 내 자식이 아니면 안 합니다. 남의 자식 내가 왜 징계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계의 비밀을.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징계도 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사랑의 채찍도 이렇게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부모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 자, 아이 하나를 누가 데려왔어요?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자기 자식이래, 서로. 자, 두 사람이 자기 자식이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여러분들 다 그냥 생각도 다 마비가 돼 버립니까? 자,
자기 자식이래. 두 여인이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딱 판단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양쪽에 잡고 자기 자식을 끌어당기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알았어. 그럼 반으로 딱 자르자. 반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한 여인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자르자고 반으로. 근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누가 친부모예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누가 친부모라고요? 양보한 부모.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언제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할 줄 알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고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착같이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진짜로 사랑하면요, 져주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손주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이겨요, 져요? 그 이기는 할아버지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는 넘어가야죠. 져줘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면 손주가 할아버지도 막 힘으로 이기고 상투도 막 붙잡고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선하심. 다윗은 이 선하신 하나님, 내 평생에 이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인자하심이에요. 그렇죠?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사랑,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 안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게 있어. 헤세드 중창단도 있고요.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게 자비, 사랑, 은혜 혹은 긍휼이라는 말도 헤세드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제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번역해서 나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긍휼하다는 말 안에는 은혜롭다, 자비롭다, 그렇죠? 또 사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또 이 긍휼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라함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을 라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 했을 때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자비를 나눠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 자격이 없는데 You are not qualified to b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죄송하지만 자격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공일하심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얼굴이 보면 굳어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성도님들 만나는 거 무서워. 어떤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 나 정말로 무서워. 가능한 한 안 만나고 싶어요.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궁휼함을 잃었어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잘한대요. 직분도 막 있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증도 하고. 어느 목사님은 교회도 막 커요. 성도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궁휼함이 없어. 사람에 대한 궁휼함이 없어.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영혼에 대한 궁휼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궁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저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그 궁휼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진정한 존재 행복이 없어. 왜? 궁휼함이 없어. 궁휼함이. 그걸 잃어버렸어.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궁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궁휼히 여기는 자,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향한 그 궁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거 뭐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도 바뀝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존재의 속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렉치오 디비나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붙잡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